우리가 계시록을 펴들면서 실은 겁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좀 두렵고, 수많은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라는 것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블레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계시록이 친근해지고 읽고 싶고, 마음이 문이 확 열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게 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냅킨에 쓴 연애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보낸 연애 편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백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한 20통 보내면 아내는 한 통 보내지만 좌우지간 그 연애 편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연애 편지 좀 어디다 놔뒀지? 했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없어지다니, 그 귀중한 거를. 그랬더니 막 찾더니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잘못하면 밤을 샐 뻔했습니다. 막 읽으면서 마음이 막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막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막 붉어지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 중에 냅킨에 쓴 연애 편지가 있었어요. 가난한 전도사 시절 때 하월 잔슨 레스토랑, 호조라고 불렀죠. 호조 레스토랑에서 우리 아내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 있는 냅킨에다가 글적글적 아내를 기다리며 썼던 그 편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참, 편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편지 쓰는 자의 진심을 담아내는 글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계시록을 정확하게 그런 마음으로 열고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계시록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러블레터를 읽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 계시록, 주님의 러블레터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게, including 베델교회에게 주신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4절에 나오는 그 아시아의 7 교회라고 보냈는데, 이 아시아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시아가 아니죠.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당시의 아시아라고 불렀던 지금의 터키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터키 반도에 지금 크리스찬의 수보다 2000년 전 그곳에 있었던 크리스찬 수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보다도 2000년 전 크리스찬이 더 많아요. 거기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러블레터,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고고학자의 발견에 의하면 순환도로 상에 있었던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골로새 교회도 바로 이 터키 반도에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바로 이 터키 반도에 있고, 터키에 가면 꼭 가보시는 곳이 갑바도기아, 바로 이 석회암으로 된 그 수많은 굴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지냈던 그곳에 가서 우리 대장관을 보기도 하는데, 바로 갑바도기아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 교회일까? 왜 7 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은 7이 주는 상징성이 우리에게 말해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7 교회만 읽도록 쓴 게 아니라 실은 모든 교회가 읽도록 쓰여졌다는 데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7의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함, 완전함, fullness and completeness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읽기를 기대하는 우리 주님의 서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7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성령이 7개다, 7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 중에 7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7교회, 7영, 7별, 또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 얘기가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그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주님의 러브레터, 이 계시록을 오늘 21세기에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오늘 나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제껴놓으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뭐 그냥 영성 있는 사람들만 읽고 하는 거겠지, 무슨 계시록 박사들이나 읽는 거겠지. 아니요, 러브레터예요. 우리가 읽도록 우리 주님이 마치 우리의 연애 편지가 우리의 가슴을 데우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전달하는 자의 마음의 진지함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베델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펴서 읽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러브레터,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뜬금없는 삼위일체냐고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그 말이 없었어요.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그 후 100여 년, 200년 흐른 후에 종교회의에서 신학을 정리하면서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이 정립이 됩니다. 성경에도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트리니티를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며 그 위치와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신 삼위일체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directly,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괄호 안에 블랭크가 돼서 여러분이 열심히 적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첫날이라 친절하게 답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나옵니다. 7영은 뭐 7 귀신이란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는 축도의 의미죠.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선언하시는데, 그 아버지 성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한국말로는 조금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조금 더 간략해요.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 같은 표현을 나중에 8절에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이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알파 오메가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실은 어디에서부터 사용된 것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서 명을 받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풀어내라, 데리고 나와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광야에서 40년 살고 있었던 모세가 가가지고 나오란다 하고 나오면 나오겠습니까? 틀림없이 넌 누구냐? 누가 보냈냐?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시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러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디어 밝히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은 I am who I am이다. 요거를 계시록 말로 패러디하면은 나는 누구냐? I was, I am, and I am to come. 그거를 줄여서 I am who I am. 바로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I am. 거기 I am이 어디서 번역된 히브리어냐면 야훼라는 말이 I am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못 써서 나중에 아도나이라고 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I am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I am의 하나님, 그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I was, I am to come. 그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 말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군대 생활할 때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그 20대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30대에도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시며 훗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전 자주 악보 안 보고 부르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메시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맞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갈랐던 요단강 엘리사 시대에도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도 불필요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내가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야, 이때는 내가 필요 없구나 하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내가 잘 나가고 비즈니스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hands up, 야, 너 혼자 있어도 잘하는구나, 나는 잠깐 뒤에 있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가든지 막혔든지 나의 인생에 신장로가 열리든지 아니면 장애물로 콕콕 막혀 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혹은 중병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선교 지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who was, who is and who is to come.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 성부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7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충만하게 흠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임금이면 짐이 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저가 이렇게 하면 죽고 시저가 이렇게 하면 살고, 그 임금의 권한이요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땅들의 임금들의 머리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와,
여러분, 집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소콜 백을 쓴다는 말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좌우지간 청와대에 계신 분하고 어떻게든지 연결해서 알면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제가 청와대에 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근데 요즘 뭐 대통령 여전히 힘이 있지만 항상 신문에 씹히는 분들이 대통령들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반찬이 되는 분들이 대통령 아니에요? 네. 뭐 임금 없는 데서는 욕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은 그렇게도 힘 있는 권력자던데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붙잡고 물어봐도 답은 똑같은 겁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인가? Who i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그러면 10중 8구 다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할 겁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 군수 통치자 오바마가 최고의 파워를 가진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가장 파워풀한 임금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임금들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힘쓰시란 말이에요. 백쓰란 말이에요. 목에 힘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주눅 들지 말아요. 세상 권력가 앞에서 비겁하게 신앙 타협하지 말고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내 주님은 모든 임금들의 머리시다. 이 당당함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어디서 받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축복이 그의 보호자에서 나온다고 4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보호자 앞에서 나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자리가 중요해요. 제가 신방 가면 자리부터 챙겨주시라고 바빠요. 목사님은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제일 좋은 싱글 체어에 저를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에 의자가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금도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임금 앉는 자리를 왕좌, 옥좌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권력과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함부로 앉으면 죽습니다. 상궁이 거기 앉아 있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왕자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탁월하고 연구 업적이 있는 명망 있는 석학들이 석좌에 앉습니다. 각 대학은 석좌 교수들이 계십니다. 명예가 있고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업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투자합니다. 연구비를 투자합니다. 거기에 재물이 모입니다. 또 제천의 상을 모시는 상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옥좌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석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왔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여러분, 이 예배가 천상의 카피인 걸 아십니까?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의 표본인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앞으로 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이곳에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의 이름과 완벽하신 성령의 이름과 모든 임금들 위에 머리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선언하는 이 보좌에서부터 축복이 흘러나오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면 우리가 축복을 어디서 받겠어요? 백악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베이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도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워싱턴 DC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아니 그거 없으면 죽는 축복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러브레터, 이 계시록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의 러브레터를 읽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령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령, 영어로 독살러지라고 하죠. 독살러지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어떤 영화가 이와 같이 장엄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독살로지, 이 성령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흘러나오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출발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했어요. 오늘을 많은 분들이 슈퍼볼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슈퍼볼이 있어요. 슈퍼볼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조차도 오늘을 주일이라고 안 부르고 슈퍼볼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볼 대단하더라고요. 올해는 저 뉴저지에 있는 그 뉴저지 턴파이크, 뉴욕하고 가까운 그거 보면은 이 뉴욕 제츠 팀의 홈그라운드 자이언트 스테디움에서 슈퍼볼이 열리는데, 이 슈퍼볼 때문에 기사를 봤더니 지금 한 40만 명 정도가 거기에 관광객이 몰려서 지금 교통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 관광객들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6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입장료가 얼마냐면 제가 보니까 한 자리에 2,600불에서 25,000불까지 있어요. 한 자리에. 좀 단위가 낮으니까 놀라시네요. 예. 그 소콜 로얄 박스라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스테이플 세나 레이커스 게임 할 때도 이렇게 가끔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게스트용으로 그 티켓이 나오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로얄 박스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음식도 쫙 차려져 있고, 여러분 혹시 그런 티켓 나오면 혼자 가지 마시고 꼭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스윗 홈이라고 불러요. 그걸 스윗이라고 부르는데 한 10명에서 15명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 뭐 전광판도 다 설치되어 있고 요리는 all you can이 계속 이렇게 프로바이드 되어 있는데, 그 스윗 홈 하나 오늘 경기를 위해서 빌리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불이에요. 오늘 한 경기 보는데 100만 불 그걸로 빌려서 봅니다. 팍스사에서 이걸 중계권을 따내가지고 그 광고를 팔았는데, 항상 이 슈퍼볼 광고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번 광고료가 얼마인가 봤더니 30초에 400만 불 듭니다. 현대하고 기아도 이번에 자동차 광고가 이번에 띄운다고 합니다. 어떤 광고가 나올지 실은 기대가 됩니다. 30초에 $4 million. 제가 이걸 보면서 말이죠, 야, 정말 슈퍼볼 그 미식축구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구나. 한국 구정 저리 가라요. 미국은 한국 구정보다 더 야단스러운 게 슈퍼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볼 거야 안 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봅니다. 오늘 다행히 예배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봅니다. 보는데 이걸 보다가 갑자기 이게 뭔가 불끈 올라와요. 30초에 400만 불? 에이씨, 나도 30초 사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베델 한인교회 팜팜팜 한번 사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자동차 광고 하는데도 400만씩 30초에 400만 불을 드리는데 왜 못할까?
막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복음을 만방에 알리는 이 사역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령에 감격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우리됨이 여기에 달려 있는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Yes, Jesus loves me. 이 찬송을 왜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오늘도 사람답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의 지평선을 넓히시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향해서 고정케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놀라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이유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 나의 생명일세. 저에게 참 잊지 못할 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지금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주선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교환 교수로 저 동부 커네리컷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리컷 대학에 교환 교수로 왔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교수님은 오셔서 이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미국을 인조이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뉴욕이고 조금만 올라가면 보스턴이니까 그걸 인조이하는데, 그래도 엄마하고 자기 어린 딸이 교회를 간다니까 데려다 주고 이제 혼자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BIP 작성을 했듯이 그분이 이제 BIP에 올라온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렸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교수님 딸이 교회에서 아비 없는 딸로 여겨집니다. 다 그랬어요. 이게 작전이었어요. 작전. 아비 없는 딸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우리 딸이 뭐 아빠가 없어? 가서 아빠가 있던 걸 당당하게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그날은 드랍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설교 듣고, 누구 설교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 설교 듣고 한 방에 나가버렸어요. 꼬꾸라졌어요. 세례받았어요. 예수쟁이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환자들하고 놀려대던 그분이 자기가 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고 감격스러운 삶을 적은 게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고비고비의 생활을 담아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이 적혀져 있는데,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소위 그 축산학과에서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때 경상대 총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장님이 이제 원로 교수로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갑자기 지난주에 자기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 축산학과 그 분위기 자체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별로 분위기가 안 맞는 분위기래요. 그 교수님 말이. 근데 이 총장님도 그래요. 이 총장님은 동물발생공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한국동물번식학회와 한국수정란 이식학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예수 믿고 제일 힘든 게 마태복음 1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에게서 나왔으면 족보를 따지는 게 말이 된대요. DNA가 그쪽이니까. 그런데 멀쩡히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해가지고 끝까지 와놓고서는
그 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오히려 마리아의 몸을 빌렸으니까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해야지 왜 이쪽 족보를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주선태 교수가 그 총장님에게 한 말을 제가 잠시 인용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그것 말고도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죠. 특히 우리 같은 과학자들에게는요. 그런데 더욱 믿기 힘든 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믿어집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총장님도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굳이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예수님은 요셉의 유전자뿐 아니라 마리아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마리아의 난자가 자기 발전한 처녀 수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하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이신 거랍니다. 자신을 복제해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만드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보내신 후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간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대신 죽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자식인데,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죽일 정도로 총장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총장님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죽이신 것입니다. 총장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감격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연애편지 100번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내 가슴을 100배나 더 뜨겁게 데우십니다. 눈물이 나요. 아니나 다를까 눈물 얘기가 7절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 mourn, wail, cry 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얘기합니다. 운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초림 때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셨지만 unfinished business, only one left,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재림 때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분으로 적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다 본대요.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본대요. 머리가 좀 뺑뺑 돌아가시는 분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안 보일 텐데 여기서 오시면, 여러분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이 방송도 전 세계에서 라이브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라이브로 틀고 재림하실 거예요. 어디서든 다 보여요. 다 보도록 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의 오시는 걸 본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자, 예수님을 희롱한 자, 예수님에게 채찍질한 자도 그의 오심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운다,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족속이면 우리도 포함한 건데 나도 울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뿌익 소리 내는 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벅저벅 이 앞으로 지금 나오시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와 주님 오셨어요? 하이파이브, 가서 슈퍼볼 보실래요?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넓적 엎드리실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여러분이 목도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반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문 열고 들어오신다. 그럼 막 웅성웅성 몰면서 사인해 주세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실 것 같아요? 우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울 것 같아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족속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애곡하리라. 울 것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울 것 같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수도 없이 짓고 있는 그 죄가 생각나서 울 것 같아요. 나의 불청한 모습을 보면서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흠없이 사는 분 계세요? 20년 전에 세례받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거룩하게 사신 분 계세요? 하나도 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오면 그분 앞에 달려들어가서 하이파이브하고 엉기고 허그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청하고 내 언어 생활 하나 컨트롤 못하고 내 생각의 흐름도 하나 컨트롤 못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나뿐이 모르고 틀리면 자기하고 틀리면 전부 다 못된 놈이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발로 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면 울 것 같아. 그냥 부끄러워서 엎드려질 것 같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1654명의 VIP를 하나님 앞에 올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이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울 것 같아요. 또 아이고야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것이 생각나서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운다는 표현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쓴 비유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그때 슬피 운다는 표현이 바로 이 애곡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것 때문에 슬피 운다는 말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족속이 우는 애곡 속에 바로 이 슬피 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 어찌할 바 모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Almighty, El Shaddai.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자, El Shaddai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같은 장애물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뿐은 전능한 자 엘 샤다이 얼마일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우리 앞에 열린 길을 두시고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상처받고 어찌할 바 몰라 아무도 나를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시겠어요? 엘 샤다이,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겁먹는 자들이요, 복음 증거할 때마다 오그라드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한 자인가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자들이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엘 샤다이,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죄를 짓고 떨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요, 어디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전능자 엘 샤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요 이 사랑의 러브레터를 받아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그냥 한번 앞에 가사만 보시면서 후렴부터 봅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아멘. 믿습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점, 여러분의 위로받아야 할 부분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쉽고 급박한 그 현장, 어떻게 그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엘샤다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신 알파와 오메가요. 과거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